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전능자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중간사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누고 또한 마태복음과 복음서의 개요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동 지역, 특히 이스라엘 주변의 강국들이 계속 흥망성쇠를 반복했습니다.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등장했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가 등장했고, 바사가 헬라에 먹혀서 또한 다음 헬라가 등장했으며, 또 로마가 제국시대를 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 중간사, 그러니까 말라기서부터 복음서까지, 마태복음까지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성경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바벨론이 바사가 멸망하고 헬라가 등장하고 로마가 등장했는데, 이러한 때에 바로 이 중간사 400년 역사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에서부터 복음서 시작까지 400년 역사에 하나님께서 손을 놓고 계신 건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 눈에는 두드러진 역사가 드러나지는 않았을지라도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선지자를 일으키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서 어떤 성경상에 우리 가운데 제시된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이 400년 기간에도 하나님은 꾸준히 일하셨다, 그렇게 역사를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정치적 지도자가 눈에 띄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상 국민들의 정치 또는 사회 전반을 인도해 가는 그러한 시기도 했습니다. 주로 이 종교파로는 사두개파가 있었고, 그리고 바리새파가 있었고, 그리고 에세네파 등이 이 세 파가 유대인 종교 분야를, 율법 분야를 움직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님 오시기 전후로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달력 보면은 BC 또 AD 이렇게 나누고 있죠. BC는 우리가 아는 대로 Before Christ,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이것은 주님의 해, 이런 뜻입니다. 이 AD라고 하는 단어는, 이 용어는 주로 17세기에 보편화돼서 사용된 걸로 전해지고 있고, Before Christ라고 하는 것도 15세기가 되어서 보편화돼서 일반화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400년 역사 가운데 성경적 측면에서 주의하여 볼 것은 이 위경 또는 외경 또는 제2경전이라고 일컫는 7권의 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BC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주로 저술된 책들로서 천주교에서는 이 7권을 포함해서 73권을 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66권 외에 이 7권에 대해서는 포함시키지 않으며, 그 이유는 이게 내용이나 이 저술 시기 등을 감안해 보면은 이 책들이 성경 구속사와 맥을 같이 하지 않는다, 다르다, 이렇게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선지자나 또는 기록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직함을 갖고 있는 저자들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사도들, 물론 신약 성경에도 사도들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66권 외 7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구약은 그 기록 대상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한 부류가 더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함에 이른 지역 교회를 신약에서 하나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신약에서는 교회,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인, 이 세 부류를 대상으로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을 자꾸 동일 선상에서 같은 수준에서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고 똑같은 측면에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것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하는 문제로 상당히 서로 주장이 나뉘어 있고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등장한 복음서가 바로 교회의 시작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이때가 바로 교회의 시작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18절 중반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이때부터 출발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이 하나 있고, 아니다. 교회 시대를 여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후에 다시 오신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제3위의 하나님 되시는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바로 오순절 기점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이 나뉘어 있는 현실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상식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NIV 성경으로 보면 I will build my chur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will 세울 것이다. 지금 교회가 있다가 아니라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는 누구누구의 이름이나
어떤 가르침에 의해 생겨진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이 처치, 내 교회,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I will. 나는 미래에 그렇게 세울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가 교회의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보고 주장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강림으로 일어나는 그 오순절 폭발적인 일이, 성령의 폭발적인 일이 주님이 가시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승천하신 한 열흘 후죠. 후에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성경 전체 맥락이나 주님의 말씀하신 바나 일치하고 그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복음서를 쓰게 되었으며 특히 이 마태복음을 쓰게 된 이 사실 마태복음은 전기형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과 그 수신 대상이 같은 책은 히브리서입니다. 그 대상이 믿음 안으로 들어왔던 유대인들이 다시 구약 율법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사도들이나 또는 이 성경을 쓴 저자들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죠. 율법이 지나가는 시대, 그리고 새로운 다가오는 물결 앞에 소멸되는 단계라면 어떻게 글이 다시 돌아가냐. 새로운 물결을 받아들여라. 새로운 변화의 세계를 읽고 받아들이고 함께 가자. 그렇게 해서 구약으로 율법을 지키는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은 정기 형태고 논문 형태인 히브리서가 또한 쓰여지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물결을 외면하면은 어쩔 수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 지금 마태복음서의 아주 특징은 뭐냐면 그때 이 타이밍,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려 90회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란 킹덤이라고 하는 게 33번이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시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는 책임으로 그 특징에서 보면은 숫자가 정확하게 적시되고 있다. 참고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을, 은혜를 주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성경 저자들이 다 거의 유대인 출신이고 이 성경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지금 남겨졌다는 사실, 저술에서 오늘 우리 손에 들어왔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메시아가 이 유대인들의 혈통에 의해서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 이거는 유대인에게 엄청난 축복이요, 은혜죠.
오늘 또한 함께 나누고 싶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전 문화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말을 듣고 전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람들보다 그것이 그 역량이 탁월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기도 하셨겠죠. 모세는 1446년대 사람인데 BC 1446년과 아브라함은 BC 2300년 전후의 사람인데 그 갭이 900년 정도 역사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고 정확하게 마치 내 눈으로 목격하는 것처럼 기록할 수가 있었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역량이었다. 구전 문화의 탁월함이 거기 적용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편견이 있었던 것, 그러니까 새로운 물결이 도래한다는 측면에서 이전껏 낡은 것을 접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특히 율법사들은 목숨을 걸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그런 부정적으로 보자면 고집이고 또 긍정적으로 보자면 자기 것을 사수하겠다, 그런 자세였죠. 예수님은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 말라기로 끝나고 복음서가 시작되면서 이 400년의 역사,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갖추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신 거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 스스로가 내가 변화의 선봉장이고 주체다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계속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너희가 들었다. 너희들은 율법에 입각해서 삶을 살고 주님을 섬겼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도래하는 다가오는 은혜 시대를, 변화의 시대를, 그 물결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셨지요. 그 사이의 갈등, 지키겠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지금 십자가의 사건, 바로 그것입니다. 물리적인 힘이 강한 율법사들과 유대인들이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저 예수는 우리의 이 지킴을 회방하는 잘못된 이단자다. 그래서 공격을 퍼붓고 물리적으로 힘을 가해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갈등의 부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편견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그들은 거부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거부했습니다. 유대인으로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편견에 잡혀서 복음을 오직 유대주의자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그것을 깨트린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편견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결국은 편견적인 유대인들은 매우 현세적이고 지상적이었습니다. 땅에 어떤 체면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주님이 제시한 것은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지상적인 게 아니라 현세적인 게 아니라 미래적이고 지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었다. 여기에 대한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기적에 대해서 이제 많은 또 오해들, 갈등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도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병 고침이나 뭐 이런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더 독특한 것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월감을 갖고 마치 그게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적은 성경 전체 66권에서 구간이 딱 세 구간이 있습니다. 첫째 구간이 모세와 여호수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굉장히 기적이 흥황했습니다.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이런 사건이나 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런 사건이 다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때 일어났습니다. 둘째 구간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8번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스승에게 요구하여 곱을 달라고 해서 16번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이어서 마지막 신약 시대를 이은 예수님과 사도 시기에 이 세 구간의 기적 흥황 시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모세와 여호수아, 둘째는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셋째 마지막은 예수님과 사도 시대에 기적이 흥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결같이 그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믿음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그 완악함이 더 심했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한 영혼 한 사람에게라도 믿음을 갖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걸 보고 내가 메시아다 이것을 보고 받아들이고 변화를 받아라 하는 취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기적을 행한다고 법석을 떠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그 서신서에 사도 시절이 지나가면서 사도 바울 그리고 뭐 사도 베드로 이런 초기의 사도 행전을 지나서 서신서로 점점 옮겨갈수록 사실은 기적은 점점 사라져 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어떤 폭발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구간의 기적 구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갖고 주님 앞에 놀라운 생애를 사는 경험을 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오늘날 어떤 특정 목사, 특정 어떤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부여해서 사람을 고치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시기는 아니다. 이미 지났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복음을 우리가 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구조상으로 보면은 주로 예수님은 전도에 관한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전도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그 다음에 베레아의 전도 이게 이제 19장 20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전도 이거 21장에서부터 2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순환과 주님의 부활에 관한 기록입니다. 갈릴리에서의 전반기 사역은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까지. 후반은 14장에서부터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서를 들여다보면은 전도 준비하는 기간이 여기 또 앞부분에 전반 3장에서 4장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 1장에서 그 족보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까 거의 전부가 복음을 들고 나서는 예수님의 전도 활동이다. 복음서가 지금 마태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이 아르바이트 같은 어떤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한 지가 좀 됐고 그래서 건강적으로도 좋고 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 제가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걸어다니면서 이 카드를 배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한테 손 내밀지 않고 용돈도 좀 생기고 사람 만나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거 또 용돈도 생기는 거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행복감으로 이 일을 매일 좀 벅차지만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너무 사람들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것은 정말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힘듭니다. 더구나 코로나가 지금 덮쳐가지고 사람들이 긴장해 있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 자체도 불편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전체를 봐도 이게 전도하는 그런 일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뭐 많은 사람에게 못하고 아니 하루에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받도록 뭐 전체를 다 소개해 줄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꺼냈다가는 당장 뭐 모멸감을 갖는 그런 반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루에 한 사람에게라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님에 관한 복음에 관한 대화를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면서 성경을 설명해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저도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 이 일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눈물 나올 만큼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북돋아 참 격려해서 한마디라도 덕담을 하고 말씀을 중심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서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오늘 중간사와 더불어서 마태복음 앞부분 서론을 함께 보면서 이런 여러분들의 간곡한 호소를 드립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도
조금씩이라도 한마디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주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